아멘. 우리 5장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그 신께 담을 수 없고 그 신께 담을 수도 없고 저는 고난에 지쳐도 주의 복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8년 전인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교회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참 아팠죠. 참 힘이 없어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찬양 참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께 담을 수 없고 그 신께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장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곳에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물러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웃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뤄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쭉 걸어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물러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물러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뤄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쭉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 일어나셔서
9장 주님의 성경 지금 이것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적 성품이 충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으로서 자기만 알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하게 하소서.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1절.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여호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음한 나에게 믿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전원에서 내 소원 다히 드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이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이루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네바 교회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참된 신앙 114문. 우리가 이런 참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이 신앙으로부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 줌으로써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해 줍니다. 인간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어떤 완벽한 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고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의로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있는 이들은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세대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계승이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지역과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명령관의 강건함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게 하시고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두 어린이가 말씀을 잘 듣고 혹시나 빈노트나 또는 주보에 잘 기록하면 목사님이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학생이랍니다. 중학생이에요. 중학생도 곤충을 좋아하려나 사슴벌레 하고 있는데 여학생이 돼가지고 네. 우리 다 찾아왔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처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썼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주스
추수한 군중에게 주지 아니한 싹들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 종말이 있음을 아는 자의 삶.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성모견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이서 경기도 안성 평택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2박 3일 수련회 하면서 또 두 교회가 교회의 형편 어떻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지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잔잔히 살펴보니까 8년 개척한 지 8년 되었고 합병한 지 3년 차였습니다. 참 1년에 한 명씩 우리 교회 성도가 왔죠. 그래서 지금 8년 차니까 8명이 돼야 되는데 왜 더 되나요? 예, 그래서 한 명 한 명 참 그들의 삶과 같이 나누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참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또 행사를 많이 하고 또 교회가 크고 그러면 웅장해 보이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 너무나 귀하기도 하죠.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모 햇불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장부터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5장 마지막 장에 왔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야고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너희들 살고 있는가? 그래서 1장에서는 너희들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죠.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억이 났습니까? 기뻐하라.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어떤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정욕에 이끌려서 정욕에 지배당하여 세상을 부하고 살면 어떤 자라는 거죠? 가늠한 자다.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
그래서 하나님만이 재판장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표현이 좀 무서운 표현이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한다면 그 1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미래의 계획들 이런 설계하는 것들도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계획하는 거다. 그것이 아니고 주권자는 누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저번 주에 설교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렇게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철저히 현재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데 5장에서는 약간 시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에 전환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참 중요하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는데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오늘 하루 짐 싸거나 계획하거나 어디에 갈까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막 공부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를 쓰겠죠.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면 막 예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어떻게 사는가, 사는 그 방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지금 그 삶이 다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죠. 그것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하죠. 그래서 종말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종말을 알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고보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할까요? 종말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왜? 종말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종말을 오게 하시는 분,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종말을 기다린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열심히 종말을 기다렸는데 이거 아니었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말을 모르는 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1절만 들으라. 들으라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들으라 무슨 말인가? 화 있을진저 이는 어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 때 들으라 이렇게 읽지만 야고보는 지금 강력하게 들으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치는 의조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지금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악한 부한자들,
여기서 구한 자들은 악한 구한 자들이에요. 뒤에 맥락에 보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악한 그 불신 세계에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지금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 심판이 온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악한 자들이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성도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있는 그들은 결국 고생이 임할 것이다. 그들은 울고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는 그들을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종말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그래서 어떤 길말을 맞이하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길말은 고생이라는 표현이 그냥 보면 그냥 고생이지.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그 고생입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허망과 이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러워하거나 그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라. 오로지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칸 더 늘리고 화장실이 2개에서 3개로 3개는 집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2개까지만 있는 것 같아요. 뭐 있나요? 있어요. 난 3개까지 못 봤는데. 막 그렇게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 종말은 고생이다. 울고 통곡한다. 그 말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왜 종말이 있음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종말을 모르는 자는 지금 어떤 상태, 무엇을 추구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 하면 쌓고 있다. 무엇을? 재물을 쌓았다. 언제? 말세. 이게 무슨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에는 재물을 쌓을 때가 아닌데 재물을 쌓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말세에 재물을 쌓고 있는데 그 쌓아서 어느 정도로 쌓느냐 하면 썩고 옷이 종먹을 정도로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로 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흘려보내지 않는다. 쓰고도 남아가지고 지금 집에 재져 있는 거예요. 막 금과 은은 녹이 안 쓸잖아요. 녹이 쓸 정도로 그거는 돈을 쌓아서 막 지금 막 썩고 옷은 좀 먹고 그런 거죠. 탐욕이 절증을 이룹니다.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이 녹이 증거가 된다. 이 썩은 것이 증거가 된다. 이 종먹은 것이 증거가 된다. 뭐에 대한 증거일까요? 너희들이 재물을 쌓았다. 너희들에게 재물을 준 것은 너희들이 재물을 아무한테나 안 주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능력 있는 자들이 재물을 가지거든요.
그들에게 왜 재물을 주냐? 능력이 없는 자를 도와라고 주는 거예요. 약자를 옆에 붙여주시잖아요. 그들은 옆에서 지금 배고파 있는데 그들은 옷이 없어서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이 철철 넘쳐서 조미 먹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먹을 거리가 풍성해서 썩고 있고 그 앞마당에 그 개가 먹고 있는 거죠. 이것이 증거가 된다. 나 언제 나 정말 주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요. 아니 그 썩은 재물을 봐라. 그 종먹음을 봐라. 지금 녹이 썩고 있지 이거 봐라. 이게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들의 파멸시킬 것이다. 너희 영혼의 고통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세의 재물을 쌓기 때문이죠. 말세의 재물을 쌓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말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지금 말세야.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세를 준비해야 되죠. 말세다운 삶을 살아야 하죠. 주님이 오심으로 성경은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말세의 중간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2000년이 되었거든요. 중간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죄인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만 남았습니다. 주님의 오심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부자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의 사는 방식을 따라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돈을 축적했을까요?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수상품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기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악한 자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가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추수한 풍꾼에게 싹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장님들이 노동자들에게 막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떼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루 풍꾼들은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지금의 우리 조원들과 다르죠. 그래서 하루 먹어서 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떼먹으면 그 생명과 직결이 되죠.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 포도원 비유에 나오잖아요. 아침 새벽에 그 품꾼이 가서 일을 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 늦게 일하고. 그런데 우리는 일찍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되고 늦게 일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주고 이게 정상적인데 그 주인은 그렇게 주지 않죠. 똑같이 주잖아요. 하나님이 왜 불공평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찍 가서 팔려나간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깊을까요? 오늘도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 이 사람들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이제 3시, 4시 됐는데도 팔려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가 늙거나 힘이 없거나 그들도 주인은 불쌍해서 다 오라 그랬어요. 왜? 와서 일이라도 힘내라도 내야 줄 수가 있어요. 공짜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품삯을 가지고 가족이 하루를 사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믿으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주인은 그
없는 하루 먹어서 살아야 될 그 자의 품삯을 착취했다. 오전에는 어떻게 착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치하고 방종합니다. 여러분 도덕적 방종이죠. 탕진해버립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색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색 옷을 입고 빈부격차가 심한 그때에 없는 사람은 정말 없어서 굶어 죽고 부자는 자색 옷 왕족만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던 거든. 그래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세상을 불타고 살아가는 거죠.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만족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또한 폭력을 휘두르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의인을 정죄하여 그들은 법도 자지우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덮어 씌워서 착취합니다. 옛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모래시계 뭐 이런 것도 보면 그 좋은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뺏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죠. 그래서 착취합니다. 이렇게 이 악한 부자들은 착취하고 그래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해서 살아가죠. 왜 이렇게 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종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적 종말도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는 종말이 있는 종교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세상, 이 세상이 드러난 실체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죠. 이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이 불순종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오고 소망이 왔다 할지만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죠. 안식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끝이 와야 된다. 세상의 끝, 악한 마귀를 멸하고 악한 세상을 개혁시키고 갱신시키고 세상의 모든 악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누구만 의인만 살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이 악한 자는 땅에서 착취하고 즐기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종말을 모르는 그런 자의 삶입니다. 종말을 모르는 자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야고보는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더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은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그 악한 부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루하루 없어서 개우 이래서 살아가는 그것을 빼먹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은 종말이 있음을 알고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의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종말을 아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하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악한 자들, 이 불신 세계에서 이 땅에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지금 녹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자기들의 살을 파먹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히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히 참아 비를 위하여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이히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우리 종말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 지금은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지만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우기와 금기가 있는데 우기 겨울에 비가 한번 와야 되고 비가 와야 그 단단한 땅이 부드러워져서 갈고 곡식을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봄에 비가 한번 와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죠. 그들은 농부인데 뭐 어떻게 비 오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무작정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다릴까요?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비가 두 번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를 막으시기도 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당연히 와야 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으시죠. 그래서 일리야 때는 3년 동안 비를 막아버렸습니다. 농부들은 자연의 이치를 알므로 말미암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 놓고 막 초조해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죠. 씨를 뿌리 놓고 뭐 딴 데 뭐 또 옮기거나 막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묵묵히 기다립니다. 종말이 있다는 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삶. 그래서 인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반드시 무엇이 온다? 종말이 온다. 여러분 종말 온다 하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거하고 식구들 때문에 걱정돼. 아니면 식구들 그렇게는 하죠. 근데 종말이 오면 너무 좋아요. 아멘.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종말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몸부림치야죠.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을 아는 자는 첫 번째 무작정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 그랬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면 원망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기서 빠 맞고 여기서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네. 지금 불신 세계에서 막 그 고난과 막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힘으로도 안 돼요. 뭐 어떤 방법도 없잖아요. 그 악한 자들의 그 악랄함에 그 재산이 이렇게 아니 품삯에만 떼기도 하고 막 죽기까지도 하니까 그 화풀이를 교회 안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막 상사한테 꾸중 들면 집에 와서 애들한테 막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주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신데 문을 안 열고실 분이에요. 우리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죠. 문 밖에 서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오십니다. 누가 심판하시냐? 주님이 심판하시죠. 그 불신 악한 자들에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주님이 심판하신다. 반대로 형제들을 원망 불평 형제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지 마라. 그것은 뭐다? 심판받을 짓이다. 우리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은 물론 다르죠. 우리의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심판입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다. 악한 자의 심판도 주님이 하시고, 그래서 그 심판을 주님께 맡기라. 안 맡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신이 직접 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법은 멀다. 뭐가 가깝다? 주문이 가깝다. 자신이 그 심판을 하려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심판을 주님께 맡기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충성됨의 상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결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에게 악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신자가 종말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농부처럼 기다려야 하고 서로 형제간의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하고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끝까지.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농부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됐어요. 박해를 당하지 않았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인내했어요. 욥은 정말 끔찍하죠. 정말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죽을 때 그 동족들이 그 상자에 가둬놓고 톱질을 해가지고 호세아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씨로 창녀와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녀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데려오면 또 가고 데려오면 또 데려가고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도 주님이 없는 것이냐, 주님이 열심히 지금 주를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회개하라 했으면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들이 고난은 감옥에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자잔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다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말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으로 순교를 하지만 그 순교의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한번 보셨습니까? 1장 2장 욥기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죠. 아내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라 하면서 막 저주하라 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진짜 친한 절친들이 와가지고 다 위로해 주려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가 참 의롭기는 의로운데 그래도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뭔가 지겨진 것 같다. 하나님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상식선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 친구들은 계속 정죄하죠. 누구 하나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가장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끝까지 묵묵하다가 38장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 뭐 하늘의 별이 어떻고 뭐 짐승이 어떻고 새끼 나는 거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너가 모르는 의미가 있다.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끼를 낳게 하시고 리얼하다 그 강력한 그러한 짐승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자연 질서를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나다.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 너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원인을 알면 견디기 쉽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알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자꾸 알려고 합니다. 물론 알아야 참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단계를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맥락에서만 보면 우리는 욥보다 월등히 나은 자죠. 욥은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만난 자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3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더 친밀한 관계로 말할 때는 신부가 되었어.
부부가 되었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욥은 또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종말을 아는 자의 삶은 농부처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우리의 이 기다림,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를 믿음으로 그 받는 은혜도 있지만 주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 아픔, 막 그 조롱당함, 눈치 보는 거 다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만한 대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품삯을 빼앗는 그 악한 자들, 그래서 품삯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성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귀에 들렸다. 애국에서 종로로 가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상달됐다. 하나님은 잠잠한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종말이 있음을 알고 살아. 종말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 부를 위하여 자신의 사치와 방종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그것을 쌓습니다. 그런데도 녹이 쓸 정도로 재력이지만 이웃을 가난한 자들을 보지도 않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죠. 왜? 종말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쌓은 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길 겁니다. 그 말을 왜 우리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하나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을 쫓아가지 마라. 그 삶을 추구하지 마라. 지금 막 돈에 지금 올린 데 있잖아요. 노후에 막 거기에 함몰되지 마라. 반대로 주의 재림을 기다려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게 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친밀한 교제로 하게 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단계까지 올라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그 예배, 만나는 그 삶, 그래서 성령을 붙잡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 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2장 말씀 앞에서 먼저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려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 위에 서서 즐거운 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영원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자유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충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한 그자는 종말에 살고 있는데도 종말을 모르고 살기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 재물은 썩고 좀먹고 녹이 쓸 정도로 남아 돌았지만 약자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치하고 방종하며 육신의 충동만을 채웠습니다. 오히려 그 쌓아둔 재물이 심판에 증거되어 불이 되어 살을 먹는 고통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종말을 압니다. 불의한 자들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노역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나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불어 살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쌓거나 재물의 정신이 팔리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삶,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을 아닐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개인의 죽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쫓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농부들처럼 지금 내 삶에 만족하게 은혜하며 단단히 기다리며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위로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종말을 기다리며 참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부자들은 재물을 쌓기 위하여 착취하고 법을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주어서 그 재물을 쌓아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들, 그들은 종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들을, 그들을,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농부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기다림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과 아픔,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영광의 나라, 정말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와 같이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성찬을 합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종말을 알고 또 낙원을 알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기쁨과 행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몸 가족 공동체로서 예수님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의 이론이나 하나의 교리나 하나의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실체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